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257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두 군데입니다. 1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0절에서 13절입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2장 1절에서 2절 이거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형제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0절부터 우리 13절 12절까지 자매들이 읽어주고 1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뒤에 제목이 나오죠? 오늘부터 약 5주에서 6주간 우리 대학부는 기획 예배로 또 주제를 정했습니다. 크리스천의 생존 전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크리스찬의 생존 전략. 첫 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움직이면 산다로 정했습니다. 움직이면 산다. 저에게 생존이란 단어가 최근에 참 와닿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메모장에 적어놓고 묵상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제 대학부 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또 교역자들과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어떤 예배를 좀 기획하면 좋을까 같이 예배 주제를 놓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의 생존, 크리스찬으로서의 생존하기 위한 방법들, 전략들, 준비들, 마음들, 자세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 그런 마음에 좀 감동이 와서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크리스찬의 생존 키트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생존 키트. 지금 특히 와닿는 단어라서 생존 키트로 했는데 키트로 하니까 자꾸 뭘 담아야 될 것 같아갖고 부담이 돼서 키트란 말을 빼고 전략이란 말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첫 시간은 움직이면 산다입니다. 오늘 티저 영상에 나왔다시피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서 숨을 쉬고 있고 맥박이 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질문을 간단하게 그럼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는 정말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계시고 살아내고 계십니까? 제가 이 생존, 크리스찬의 생존, 수많은 이 시대적 위기와 도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을 위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위협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위협합니다. 꼭 코로나 때문만 정한 주제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상황인 시국이 시국인 것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시대는 언제나 어려웠었고 코로나가 끝나도 또 다른 어려움은 우리 인생에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입시, 취업, 또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먹고 살기 위한 눈앞에 어떤 생계적 생존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꿈꿀 수 있는 영적 생존의 전략들과 길들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준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티저 영상에 우리 지체들이 만들었던 마지막 문구가 지금은 더욱 믿음이 필요할 때라는 1차 영상을 보내왔었습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되다가 제 안에 걸리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뉘앙스는 이해가 돼. 지금은 더욱 믿음이 필요할 때 공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으로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그 삶의 방식은요
믿음으로 조금 살다가 더욱 살게 되고 많이 살게 되는 그러한 삶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로마서 1장의 말씀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처음부터 우리의 삶은 믿음의 길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부터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과거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코로나가 있던 없던 또 다른 어려움이 있던 우리는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6주간 5주간 다루게 될 주제 안에 밑바탕에 깔린 말씀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크리스찬의 생존 바탕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생명은요 항상 정말 항상이라는 시제를 부여해서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중입니다. 살아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중단되지 않아요. 생명은. 심장을 여러분 이렇게 뭐 의학 그런 데서 보더라도 심장이 정말 얼마나 쉬지 않고 뜁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죠. 어떨 때는 마치 심장이 과시하듯 역동적으로 뛰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건강을 유지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육체적으로 비축되어 있는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쉼이 필요해요. 잠도 자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너무 가진 에너지에 비해 앞다투어 가다가 지쳐서 인생을 조금은 슬로우 모드로 살아가야 할 필요성도 느끼곤 합니다. 그렇지만 페이스를 조절할 수도 있고 쉼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은 쉴 수 없습니다. 생명이 쉰다는 건 우리에게 진짜 안식,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지금도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우리가 호흡의 수를 세지 않고 맥박의 수를 세지 않는 것처럼 무의식 중에도 계속해서 생명은 우리를 지탱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는 그래서 움직이게 됩니다. 계속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활발한 움직임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의 움직임은 혹시 위축되어 있거나 멈춰 있지는 않으십니까? 김난도 그 교수님이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 책 많이 읽어보셨죠? 그 책이 이번 주에 그냥 서재를 보다가 있어서 잠깐 꺼내서 어떤 챕터를 펴니까 그런 말이 있었어요. 편지 형식으로 쓴 어떤 특별 챕터였는데 젊은이들을 향해서 슬럼프란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씁니다. 슬럼프. 근데 이제 김난도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청년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슬럼프란 말을 쓰고 싶지 않아. 나는 슬럼프란 말을 게으름이라는 말과 나태함이라고 부르고 싶어. 그리고 나는 이 게으름과 나태의 문제는 관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 머물러 있으려는 관성. 그래서 자전거도 여러분 타보면 첫 페달을 밟을 때가 제일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멈춰 있는 것을 움직이게 만들 때 힘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쉬고 싶어하고 편한 걸 추구할 때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쉼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런 시간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우리가 부패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부패하게 됩니다.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모습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럴 때 게으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외부적 자극, 자신을 바로 잡아주기를 원하는 아주 센 외부적 자극이 오기를 바란다는 거죠. 어떤 강력한 사건, 친구나 선배의 아주 정신이 번쩍 들 만한 따끔한 한마디. 저도 가끔 대학부에 있다 보면요, 어떤 지체들이 찾아와서 그래요. 저는 그런 부류를 변태라고 부릅니다. 어떤 친구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 혼내주세요. 내가 너를 왜 혼내? 그리고 목사님 저 때려주세요. 그래요. 저는 목사님한테 거의 쌍욕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왜 목사를 쌍욕을 하게 만들어 찾아오는 면담이야. 그리고 넌 정말 변태다. 혼나는 걸 좋아하니? 그냥 네가 정신을 차려. 그런데 그런 걸 뭔가 외부적 자극, 말도 센 자극, 그런 걸 들어서도 정신을 차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근데 이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극은 없어. 아니 어쩌면 그런 자극은 네 삶에 늘 있었을 거야. 이 말 이해하세요? 외부적 자극이 없었을 수도 있고 외부적 자극이 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관성을 깨트리지 못하고 머물러 있느냐?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내가 그 자극을 자극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민감하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살짝만 찔러도 아픔을 호소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주먹으로 쳐도 안 아파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봄이 왔어요. 알고 계세요? 봄이 왔어요.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전 대학부에서 연애를 조장하지 절대 않지만 훗날이 걱정스러워서 몇몇 대학부 지체들하고 거리를 걷다 물어봤어요. 얘야 상황극이다. 너의 앞날을 위해 트레이닝을 좀 시키자. 그래서 제가 네가 만약에 나중에 결혼할 남자가 생겼어. 근데 그 남자가 그 벚꽃이 막 떨어질 때였어요. 너무 이뻤거든요. 그래서 제가 둘을 시켰어요. 한 명이 이제 해보라고 해서. 그래서 남자애가 형제가 상황극으로 뭐 호칭은 뭐 마음대로 하세요. 뭐 선정아로 할게요. 뭐 선정아, 그게 여러분 약간 유치한 연애 장난이죠. 뭐 선정아 꽃길만 걸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정색을 하면서 아까부터 걷고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봄 느낌이 순간 팍 깨져 유리창처럼 깨지면서 멈췄어요. 그게 아니야. 알아, 아까부터 꽃길 걷고 봤지. 그렇지만 야, 네 남자친구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그걸 받아서 뭐 같이 걸어 뭐 이래야지. 그 얼굴 빨개지면서 아까부터 밟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옆에 있던 이제 자매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정말 이렇게 봄을 보면 와 벚꽃이다 막 이런 느낌이 드냐?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뭐 이래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봄을 느끼고 계세요? 여러분 봄이 안 느껴지시면 미안하지만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의 감정은 이미 망가진 겁니다. 봄이 느껴져야 돼요. 코끝에 스치는 바람에도 기분이 좋아지면서 의욕이 뭔가 확 올라야 돼요. 오늘 새벽 예배드린데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 잠을 많이 못 자서 그 2층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너무 졸렸어요. 그래서 빨리 사무실 가야지 하는데 한 청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대학부의 누구였던 것 같은데 검은색 마스크를 쓴 형제 하나가 햇살에 딱 비치는 우리 구성전 쌍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핸드폰을 꺼내서 이렇게 찰칵 찍는 거예요. 저도 그냥 처음에 그 친구를 먼저 봤어요. 뭘 찍지 이 새벽에? 그래서 그 친구가 찍는 걸 보니까 성전이 너무 아름답고 햇살에 이렇게 쫙 비치는 구성전. 그걸 보는데 얘는 참 남잔데 얘는 참 그 시시각 그 순간 그 감성이 있다. 갬성이라 그러죠 요새. 여러분 그런 영적인 감수성이 풍부하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지체도 그래요. 오랜만에 오늘 지방에서 코로나 때문에 있다가 오늘 올라온 어떤 지체가 오자마자 교회 사진을 막 찍었대요. 성전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성전 낮 시간대에 또 이렇게 햇빛이 비치고 봄 기운이 묻어나는 성전을 보며 사진을 찍었대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 마음이 무리가 무뎌 있다면 외부 자극에 전혀 자극으로 못 느끼고 아마 어쩌면 옆에 벼락이 쳐도 우리는 막 아가 아니고 피했네 그냥 이럴 거예요. 여러분 영적 감수성이 풍부하시길 축복합니다. 봄을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봄은 감상하고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봄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이런 나태함과 게으름은요, 이런 감정들은 육체의 움직임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그냥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요새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저도 요새 벚꽃 떨어질 때까지 삼익을 가로질러 저쪽에 레미안 쪽에 가니까 너무 단지에
이 공원들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제가 전혀 몰랐던 곳을 찾아서 요새 그런 언덕배기 동산들을 건너서 1시간 이렇게 넘게 매일매일 산책을 거의 하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집에서 나와서 산책 자주 하십시오. 너무 방 안에 갇혀 있지 마세요. 그리고 햇볕도 많이 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감정이 혹시 여러분도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싸우고 계신다면 물론 기도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나 운동도 하십시오. 밖에 나와서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아는 지인들 연락 가능하면 연락을 하시고 만나실 수 있다면 만남도 가지십시오. 삶이 여러분 멈춰 있으면요, 멈춰 있는 게 너무 지속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준 밑으로 우리의 마음들, 생각들이 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나태함이 찾아오고 게을러지는 이유는 목표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표가 흐려지기 시작할 때, 뚜렷한 목표가 없을 때 우리의 삶의 자세들이 게을름과 나태 가운데 그 관성에 매이기 쉬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적용하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움직이십시오.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몸도 그렇죠. 움직여야 건강해지고, 요새 제가 오늘 가디건 처음 벗었어요. 우리 박연준 선생님 아직 못 벗으셨는데 저도 진짜 살이 너무 쪄갖고 가디건을 거의 여름까지 입을 지금 수준이었는데 오늘 어떻게 지금 마이로 가렸는데, 제가 이번 주에 충동 구매를 한번 할 뻔했어요. 갑자기 뭐 이렇게 인터넷 뭐 유튜브를 가다가 광고가 딱 떴는데, 그거 아세요? 이렇게 뭐 고주파인지 저주파인지 뭐 이렇게 배에 묻히면 막 뭐 한 번에 6시간 운동한 효과하면서 여자가 막 이래요. 막 배를 이렇게. 그걸 보내 평상시면 제가 그런 거 에이씨 했는데, 제가 막 이렇게 뱃살을 보다 그걸 딱 봤어요. 근데 이게 막 전기가 찌릿할 때마다 이 식스팩이 살짝 윤곽이 보일랑 말랑한데 그게 저에게 굉장히 자극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좌표를 눌렀어요. 그리고 이걸 거의 살 뻔하다가 정신 차렸어요. 제가 이거 내가 움직이지도 않고 착용만으로 그냥 효과를 보려는 이런 제 안에 이 나태한 관성을 보게 돼서 제가 그걸 막판에 주문하지 않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움직임이 멈추고 움직임이 머무르게 되고 안주하게 되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우리의 생각들이 갇히게 되고, 우리 안에 생명은 움직이게 만들기 위한 에너지를 끊임없이 내뿜고 있는데 그 생명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맥을 못 추는 삶의 모습들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움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몸도 움직이셔야 되고,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죠.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어디에서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려는 끊임없는 자극과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혹은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의 루틴적인 예배를 회복하고 싶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여러분 안에 원함이 있으세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저는 이거 점층법 같아요. 원함에서 시작해서 간절히 바라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혹시 우리 안에는 원함도 일어나지 않고 멈춰버린 상태에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바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고민을 할 때가 많아요. 고민을 하다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억이 납니다. 대학부 때 제가 리더할 때, 그때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마다 순복음 교인들과 외쳤던 세 마디가 있대요. 그거 되게 간단한 마디여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움직이기 싫어하는 관성을 깨고 자전거의 첫 페달을 밟기 위하여 움직이기 위한 첫 번째 싸움을 여러분 시작할 때 이 외침이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하면 돼요. 그러니 한번 해보세요. 너무 고민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일단 움직이는 것부터, 움직이기 위한, 행하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인생을 목사지만 잘 모릅니다. 아마 누구도 인생을 잘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물어본다면 제일 좋은 정답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가봐야 알게 되죠. 해봐야 알게 되죠.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만 그냥 고이 모셔놓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러기 위해 믿음을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기 위해 지금 은혜를 주실까요? 믿음이 믿음다우려면 삶 속에 풀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통로는 받은 거를 흘려 보내야 돼요.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듣고 본 바를 가서 말해야 돼요. 움직여야 할 곳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고여 있게 되면 안 돼요. 설교도 그렇습니다. 저도 한 주의 설교를 준비할 때 저에게 가장 큰 설교 주제를 정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을 만나는 겁니다. 제가 한 주간 만났던 지체들과의 대화 속에서 공통적인 주제들이나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가지고 저도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뜬구름 잡는 설교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냥 설교 앞에 앉아서 유튜브를 바라보고, 물론 다 좋은 책들입니다. 책들을 바라보고 책상 앞에서의 고민만으로는 그렇게 해서 꺼내는 설교가 여러분의 설교와는 전혀 다리가 이어지지 않는 설교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설교자에게 설교 준비는 양과의 만남도 필요합니다. 먼저는 주님과의 만남이겠지만 양들과의 접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책상 앞에서 나오는 묘책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현실 감각이 떨어집니다. 고민하는 게 탁상공론이 되기 쉬워요. 그리고 그런 고민들은, 해보지 않고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 정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말로만 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만 섬기지는 마세요. 예배로 섬겨야 됩니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배로만 섬기진 마십시오. 양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가정을 돌봐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해봐야 합니다. 가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르니까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이해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건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현실을 분석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훨씬 더 강력한 모습은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삶 자체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주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움직여야 알게 되죠. 실제로 경험해서 알게 된 사람은 합당한 말을 합니다. 합당한 행동들이 뒤따라옵니다. 우리의 삶에 선택 앞에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되죠. 그런데 저는 청년들 만날 때마다 제가 많이 추천합니다. 진로를 위해서도 얘기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응답이 있으면 응답대로 가십시오. 근데 때로는 응답이 없을 때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응답이 안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발이 닿는 대로 가보세요. 어제도 어떤 지체가 찾아왔어요. 참 좋은 대화였어요. 뭐 하고 싶니? 간호사 되고 싶고요, 사회복지사 되고 싶고요, 유아교육, 어린이들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하고 싶은 거 그냥 해, 그랬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삼지선다형 중에 뭐가 답이에요 물어보지 말고요, 그냥 하고 싶은 것부터 해보세요. 너무 완벽한 모든 것을 갖추고 답을 알고 걸어가려고 하면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모르겠습니까?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걸림돌이 없다면 여러분의 발길과 마음이 닿는 곳부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갖고 마음껏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지하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응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길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복을 안 주시고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인생에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사랑받을 행동,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아도 우리를 창조하시자마자 하나님은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세요. 잘못된 길을 가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잘 모르는 길을 가면 알게 해주실 것이고, 잘 되는 길은 주님 의지하면 더 잘 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행함에 있어서 오늘 행하시기를 바라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오늘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운동할 때도 그런 외침을 많이 합니다. Move, move. 움직이세요. 움직이셔야 합니다. 생각과 마음과 삶이 멈춰 있어서는 어떤 창의적인 움직임도, 어떤 창의적인 내일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저함이 있다면, 고민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행함에 있어서 그러나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 무턱대고 행해야 됩니까? 무턱대로 하는 것만이 능사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결론은, 본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행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 삽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흐려졌던, 다시 잡아야 하는 목표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깨닫게 된 현실적인 체감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제약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 거, 누구보다 어디 꼬린 지점에 먼저 가고 싶은 것, 여러분이 6월 달에 유학 가고 5월 달에 취직 준비하고 이런 여러분의 계획들이 지금 상당수 많이 틀어졌을 거예요. 여러분에 의해 틀어진 게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일로 인하여 틀어진 거죠. 빠르다, 느리다, 이런 여러분 세상 속의 속도감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하나님도 한 번도 우리에게 빠르다 느리다를 강조하시면서 그런 세상의 속도 앞에 뒤처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5번째 마지막 방법이 뭐였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잘 관리하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 없죠. 시간은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은 그 시간을 주신 분의 목적과 뜻에, 그분의 속도에 맞추는 게 가장 잘 쓰는 것이고,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을 가장 적절하고 합당하게 걸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광야 생활을 기억하세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민들을 탈출시키셔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까지 갈 건데 기한을 알려주시지 않고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시죠. 그런데 광야에는 이정표가 없어요. 어디로 가라, 몇 킬로로 가라, 전혀 없어요. 어떤 사인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광야에서만 있는 특별한 사인을 주셨어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는 거예요. 불기둥이 머무르면 멈추라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시계보다도 더 온전한 사인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시간과 삶의 계획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주님의 것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잠언서 전도서에 적힌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그게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 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말씀하세요. 그 인도를 믿으라고 하시고 그 인도함을 찾으라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 이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스텝입니다.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듣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듣는 마음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저는 기억을 해요. 제가 설교를 해서 기억합니다. 제가 뉴송제이에서 첫 번째로 작년에 신년 처음으로 설교했던 설교가 그거였어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걸어가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구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것을 하나님은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든 여러분의 삶이 멈춰있든 혹은 잘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느낄지라도, 삶에 특별히 결핍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아주 집중력 있게 매일매일, 여전히 바쁘시죠? 바쁜 그 일상 속에서 다른 소리들 틈바구니 속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마음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이 듣는 데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의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 움직여야 할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 없이는 우린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다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목사도 말씀이 재미없을 때가 참 많답니다. 말씀을 필 때마다 너무 감동적이야, 오늘 어떤 말씀 주실까, 늘 그렇지 않아요. 정말 선지서를 읽을 때는요, 영혼의 종말론적 괴로움이 찾아와요. 아주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들조차 없다면 그냥 좋아서만 말씀을 피는 게 아니라 듣기 위해,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 듣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엔 그냥 내 생각, 내 판단.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아직 40에 도달한 사람도 50, 60 인생을 많이 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20년, 30년을 살아도 우리 이미 알지 않습니까? 저는 저의 인생의 제 판단과 제 생각들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스스로 뭔가를 분석하고 만들어낸 길에 판단과 생각에 제 인생을 걸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충분한 교육을 스스로 받았고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바라건대 목사가 아니었어도 저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길임을 확신합니다. 멀리 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길 같아도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 그것보다 좋은 길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듣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듣는 마음의 전제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한 우리의 중심 밑바탕이어야 합니다. 마음밭 상태여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이해와 나의 납득 여부에 가둬놓으면 하나님은 그냥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죠. 유한하고 피조물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웃돌고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없겠습니까? 그 말씀이 들려올 때 내 생각과 부딪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아닌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가기 싫어도 주님이 말씀하신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주님의 길이 언제나 나보다 높고 선하시고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주님께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순종할 준비도 됐어요. 여러분 실제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건요, 기도입니다. 저는 원래 오늘 이 설교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어떤 제목을 미리 정한 설교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만약 지금 가장 회복해야 될 게 있다면, 여러분 기도로 회복하라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저는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기도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를 해라가 아니고 기도를 먼저 회복하세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는 심장입니다. 어떤 아이디어와 어떤 전략과 어떤 무기와 어떤 길에 대한 내비게이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진짜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뜻까지 도달할 수 있게 하는 힘은 기도할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다시 여기에 적용돼요. 기도를 회복하는 길은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론을 자꾸 물어보지 마십시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잘하기 위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기도해보면 기도가 터득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로 배웁니다. 그리고 기도의 회복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때로는 우리가 잘못 선택해도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 쓰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움직인다는 건요, 행함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묵혀두지 말고 움직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사용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두시고 우리로 하늘 아버지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특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을 잘 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통성 기도가 어쩌니 침묵 기도니 어쩌니 나는 이게 맞니 저게 모르니 여러분 너무 따지지 마세요. 그런데 해본 사람이 얘기해 줄 때는 신뢰하고 따라가셔야 돼요. 인생의 분야마다 전문가가 있어요. 박사학위를 따도 모든 부분에 유창한 지식을 갖는 건 아니지만 그 분면의 권위를 가져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생존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전문 기관이고, 또 이곳에서 설파되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목소리여야 되고 여러분도 잘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기회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월을 아끼라고도 말씀하셨죠. 오늘 예배 중에도 찬송할 기회가 있었어요. 조금 있다가 말씀 끝나고 기도할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 놓치면 허망합니다. 손을 들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손을 들어야 합니다. 손 든다고 코로나 더 걸리지 않습니다. 마스크 안에서 통성 기도한다고 감염되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것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섬길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움직이십시오. PLT도 개강했죠. 새큼터도 지금 우리 귀한 40기들 찾아가고 있죠.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섬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그리고 그 생명력은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극대화가 될 것입니다. 지금 기회를 주셨을 때 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아름답게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것들이 제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 제 기능을 못하는 것처럼 멈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먼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누리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고 전하기 위함이고 나누기 위함이고, 우리의 자리를, 오늘 아까 영상 보셨죠? 지금 이 자리에서 승리하리라 여러분이 외치셨어요. 승리에는 수많은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신 분의 목적을 헤아리고 목적이 있는 곳에 내 것을 드리고 사용할 때, 움직일 때, 저는 그것이 승리라고 믿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사용하고 흐려진 목표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 여러분, 뭐든지 천국 백성, 가나안 백성,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안주하고 너 영원히 여기 있을 것처럼 살지 말라.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잠시 머물다가 떠날 사람처럼 가볍게 살고 오직 믿음만 무겁게 살고, 여러분, 내가 잘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있고, 나 나름대로 가정에서도 예배 잘 드리고 있지만 혹시 여러분의 실상이 하나님께 듣는 시간들이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의 걸음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지 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양이든 어떤 장소든 진실하게 예배하고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안에 수많은 나태와 게으름의 관성을 깰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하고 싶어져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하면요, 뭔가가 하고 싶어져요. 막혔던 생각이 물꼬를 트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내일부터 부지런하게 살고 싶어져요. 뭔가 생각나는 영혼들을 찾아가고 싶어져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만 볼게요. 제가 로마서 10장에서 13장 13절을 오늘 왜 읽었을까요? 전부 다 사랑해라, 먼저 해라, 우애해라, 존경해라,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을 품어라,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환난 중에 인내해라, 기도에는 항상 힘쓰라,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해라, 손더접하기를 힘쓰라. 전부 움직이라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오늘 12장 1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은 삶으로 갑니다. 멈춰 있으실 겁니까? 아니면 삶에 허락한 모든 순간을 예배로 여기고, 이 말씀이 키워드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실 것이고, 움직이면 멈춰 있었던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들이 좋은 흐름 속에 다시 우리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크리스찬의 생존 전략 첫 번째, 움직이면 사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믿음을 표현하시기 위해 일어나서 집중하며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손을 들고 싶으면 손을 드십시오. 무릎이 꿇고 싶으면, 우리 통로 있는데 왜 무릎 못 꿇습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내게 주어진 삶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십시다. 멈춰있던 우리의 삶에 움직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며 여러분 믿음이 흔들려도 주님께 잘 배우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주가
합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내 안에 여전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이 더 애타게, 성령님이 더 애타게 함께하자고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내게 듣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삶에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내 삶이 주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목표를 다시 다잡게 하여 주옵시고, 멈추고 안주하고 하나님 정지해버린 삶을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 다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삶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 주님 말씀하시며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위축되고 두려운 마음도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하면서 내 삶을 주신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합시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구했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춰 있고 주저앉아 있고 아파하고 상처의 흔적들을 붙잡고 있는 우리를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주님의 이 함께 하심이 단지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움직임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주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할 때 내면적인 평강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할 겁니다. 가득할 겁니다. 그 충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제가 움직이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제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직장과 가정과 내 삶의 곳곳의 자리에서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형통하였던 그 증거들이 보여졌던 것처럼 나의 삶에도 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셨죠. 주님, 이제는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가정에서 움직이겠습니다. 직장에서 움직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시대를 섬기는 일에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 대학부가 기도가 주저앉지 않고 기도가 멈춰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들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마음 가운데 주신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셔야 됩니다. 느낌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조건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지금 주신 그 은혜가 맞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걸어갈 때 안 되던 것들이 되어지고 할 수 없었던 것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험하고 도전 많고 물살 거센 수많은 상대적 가치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마저 위협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떤 영적인 가치들을 붙잡고 무장하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겠는지 오늘 주님이 움직이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말씀을 따라 움직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잘 듣고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있는 것 같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의 내가 아직은 알 수 없는 귀한 뜻들이 시작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기도함으로 이럴 때일수록 나는 더 기본으로 돌아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다, 움직이겠다, 흐려진 목표들을 다시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도를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회복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민감한 센서처럼 우리의 영과 심령밭에 다가오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헛된 것들 끊어낼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옵시고 삶의 자리자리마다 넘어져도 결단에 결단을 이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년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삶과 시간과 모든 것을 주신 분의 목적대로 살아내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한 우리 영상기록부, 음향선교부, 예배부, 찬양팀, 관현악부, 또 특순으로 올려드린 5명의 지체들 한 명 한 명 중심과 삶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더욱더 저희가 준비하여 하나님께 아름다운 중심을 올려드리기를 많은 마음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앞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아픔과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아픔당한 자를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쓰임받는 자리가 있다면 알게 하시고 불러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시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다시 멈춰 있었던 우리의 삶에 생명력을 부어주셔서 함께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십자가 능력을 따라 다시 힘차게 부지런하게 섬기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